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세기에 어떤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런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스승의 외침에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의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한 것입니다. 왜 이 랍비가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내일 죽을지 안다면 오늘 회개하면 되겠죠. 어떤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죽기 전에는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현듯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일 내 생명이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생명을 더 유지하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일 죽을 것이다, 모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속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랍비가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이 말을 한 이유는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저녁에 주무시면서 꼭 그렇게 하루의 회개를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가장 부강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어요. 경제, 군사 또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남유다보다도 훨씬 강한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내가 부를 텐데 이스라엘 백성아 이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강력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애가로 지은 노래, 애가의 말을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멸망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슬퍼할 일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데 슬플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현상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타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는 타락의 길, 영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역사에 흥망성쇠라는 것이 있잖아요. 날마다 흥하는 나라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기껏 가야 200~300년 가더라고요.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아수르도 100년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100년이 뭡니까? 7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벨론이 흥했던 기간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아수르도 100년, 200년 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이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이고 천년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도 언젠가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G2라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들의 힘이 영원하겠습니까? 역사는 바뀌고 또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을지라도 망하는 길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한순간에 멸망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들은 전혀 엎드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던져져서 일으킬 자가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기에 다시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90%가 사라져 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이 1000명의 도시가 100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10명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올릴 수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도 많고 또 실력도 좋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무한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성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탈북민 한 분 이제 막 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만강을 건널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자기는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렴풋이 어디서 어렸을 적이든지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그러한 그 단어를 들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급하게 흘러내려갔던 그 강물이 잔잔해지더니 자기가 무사히 강을 건너서 남한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니까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이 갑자기 이 정신착란 증세가 생겼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풀을 뜯으며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왕좌에서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그가 믿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에 광택이 나고 더 살이 찌고 더 준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으며 살면서 그가 7년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이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러한 왕 아닙니까?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서는 이 원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리시겠지만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분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 50보 100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찾으셔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을 찾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가이오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 주셨구나. 강건케 하여 주셨구나. 물론 우리가 인생을 장수한다고 해서 잘 살았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았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일찍 몇십 년 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넓게 크게 보면 그도 고통당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는 수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유일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이 넘도록 교회를 섬기고 보살피다가 그리고 그의 수명이 다하고 90이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요한 3서 말씀은 그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뒤에 나와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서신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요한 3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가 죽기 전에 썼던 그 서신서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 3서예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이오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간증이죠. 내 영혼이 잘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에 복을 주셨구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다면 5분 10분이면 기도할 거 다 끝나죠.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이렇게 아뢰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급한 것, 중요한 것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아뢰다 해도 10분, 20분이면 더 이상 할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관계 회복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정말 어떤 그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는 기도를 늘 이렇게 한대요. 아빠 이런대요. 아빠. 하나님, 우리는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 가지 수사 어구를 붙여서 하나님을 찾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부부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별로 없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대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별로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 예전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얘기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아뢰고 나의 아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 그런 관계 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관계 유지이며 관계 회복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았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듯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곳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베델만 해도 야곱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본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웠죠. 길갈, 또 브엘세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요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돌아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을 보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불같이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불은 아무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라는 것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우상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죠. 실제로 바알은 이 농사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될 것이다.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라고 말해요. 아세라를 섬기면 자식 잘 낳을 것이다. 그렇게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풍성한 수확을 원했던 것이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식 많이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세라를 잘 섬겼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는 것이고 자식들도 잘 낳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안 그러면 당장 너희들은 멸망길로 갈 거야.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8절을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온 우주 만물, 묘성과 삼성은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안드로메다와 같은 그러한 성운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운들, 또 북두칠성과 같은 그러한 별들을 묘성과 삼성이라고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별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을 보면 갑자기 망할 것이다. 멸망은 순식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랬죠. 바벨론도 그랬어요. 예고도 없이 그들의 멸망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마지막 바벨론의 왕, 이 다리오 왕인가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는 죽었어요. 갑자기 승리에 도취되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날 그는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도 갑자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러한 멸망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자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떠난 사회 속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들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벽돌을 사서 안전하게 자기의 집을 짓고 또 포도원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귀를 닫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니까, 내가 다 아니까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주님께서 죽이셔도 주여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운 것들도 다 떠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런 아픔들도 다 치유받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